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이정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카고 대학 법리학 교수이고 또 전도자였던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무디 교회의 회계 담당 집사로도 봉사를 한 분이죠.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인생의 시련 앞에서 스태포드는 가족들과 함께 쉬기를 원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873년 그 아내와 4명의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했던 계획이 바뀌어서 아내와 4딸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는 배는 1873년 11월 15일 뉴욕을 떠나서 유럽을 향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 여객선은 7일 뒤에 이 영국 철갑선 라키언이라는 배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 한가운데 새벽 2시에 226명의 생명이 바닷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그 와중에 스태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바다에 잠겼습니다. 다만 부인은 물 위에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 구조가 되었습니다. 9일이 지난 뒤에 몇몇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의 카디프에 이 부인은 도착을 하고 남편에게 짤막한 전문을 띄웁니다. 혼자만 구조됨, 혼자 생존. 이 연락을 듣고 스태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요.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부인이 걱정이 되어서 스태포드도 영국으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시간에 선장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차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와서 선장실에 가서 차를 마시는 도중에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가 당신의 딸들이 세상을 떠난 그 바다 위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자기 선실로 돌아와서 울부짖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너무 슬퍼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3시가 지나면서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스태포드 마음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 아침 햇살이 비춰지는 가운데 눈을 뜬 스태포드는 그 새벽에 느꼈던 그 평안을 시로 썼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또 그 쓴 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간증을 했습니다. 결국 부인을 만나서 살펴보니 부인도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요. 이 스태포드 부부가 다시금 만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가운데 그 당시 스코틀랜드 부흥에 불길을 붙였던 무디와 생키가 이 부부를 위로하러 영국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태포드가 내 영혼이 편하다라는 간증을 하면서 위로하려고 했던 분들이 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복음송 가수 필립 폴 블리스가 작곡을 해서 찬송가가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시련이 닥쳐올 때는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시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늘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이정표를 확인해야만 방황하지 않고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영웅들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또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정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은 시련을 견뎌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시련이 따라온다는 말씀이죠. 오늘 신앙의 선배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믿고 인내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고난과 의심과 좌절을 겪습니다. 풍랑이 넘실대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기록들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쿨쿨 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두려워서 깨워댑니다. 주님께서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내 인생의 배가 막 뒤흔들릴 때 우리는 죽겠다고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또 근심, 걱정, 염려가 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가졌던 믿음조차도 우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쪼그라들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가 커서 무서워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큰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그 문제 앞에 그 시련 앞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제자들도 그러했기에 우리가 가지는 그 어려움 또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강화하고 다듬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믿는다면 내게 닥친 시련과 어려움은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참아야 되죠. 견뎌야 되죠. 인내해야 하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모세 얘기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앞에서도 두렵죠. 따라오는 군대도 두렵죠. 바로왕의 진노도 두렵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야, 7일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했더니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29절, 30절, 31절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이 적군의 정탐꾼 그 스파이를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 같으면 그 뒷일을 두려워서 감당하겠습니까? 32절에 기드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감당했던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말하기에, 내가 기록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만큼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가 너무나 훌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 앞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시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요, 사자들의 입, 34절에 불의 세력, 칼날, 연약함, 전쟁, 35절에는 죽은 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곰을 당했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담대하고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37절에 보시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사람인데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 가운데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은 버텼기 때문에 이전의 일이니까 기록하고 감사하면 되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동료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걸 버텨내고 있는 친구들 생각해보고 믿음의 동력들 생각해보면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 안타까운데 더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동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8절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믿음 가지고 시련을 견뎌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련을 우리는 얼마나 잘 인내하며 견디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부르심을 받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잖아요. 자, 우리는 믿음의 조상 되기를 바라면서 이삭 바치기를 싫어해요. 요셉처럼 성공하고 짧은 그 기간 안에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13년의 고난의 인고의 세월, 억울한 그 시간은 내가 감당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자,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깊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기준은 뭐예요? 믿음의 이정표 되시는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 8절에 보면요, 종으로 자기를 비우셨다고 그랬어요. 저 최근에 위장, 대장 내시경 했는데요, 검사 시간은 30분, 40분밖에 안 돼요.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속 비우는 게 힘들어요. 하루 이틀 전부터요, 음식 조절하고 또 하루 전날에는 이게 속을 다 비우잖아요. 약을 먹고 그냥 깨끗하게 비웁니다. 그래서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속을 비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왕이신데 종이 된 것도 쉽지 않지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신 수준과 깊이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님, 나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가 있지만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심장, 예수님의 심장하고 바꿔도 좋습니다. 내 시간, 내 자원,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모든 것 주님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뒤에 일이고 고백이라도 해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깊이를 깨닫고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을 키우고 말이죠.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믿음은 약속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시 구약 중심의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핍박과 모진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이 상황으로 보면요, 오늘 말씀 39절 40절에 보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고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죽으신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이 동일성의 원칙 가운데 예수님과의 긴밀한 그 신비적인 연합, 이런 약속까지, 이런 소망까지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약하고 그것이 뭔가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게 희석되고 위축되었을 때 믿음을 반듯하게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의 그 역사도 이야기하고, 또 너희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아직까지는 더 좋은 약속을 사모해야 되는 미래적인 전망과 비전과 소망,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반듯하게 다시 한번 견고하게 지켜나가라는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죠. 무신론자도 무신론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색깔, 믿음의 내용, 믿음의 깊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기초가 뭐냐? 믿음이고,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행적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포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대로 권세를 주셨다고, 그 권리를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리만 주장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경험하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영웅도 우리 선배들은요, 2000년 동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모진 고난 속에서도, 아픈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큰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견스러운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는 소망이 가득 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견뎌내면서, 그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약속을 어떻게 하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지표들이 지금 아주 참 소망을 갖기에는 현상들이 별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시련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요, 고난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공과 실패라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인생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공과 성공을 위한 배움의 시간, 성숙의 시간, 자기를 다듬는 시간으로 실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2명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이 제대로 된 보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그 소수자,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쓰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10명에 속한 사실에 근거하고 문제에 속해 있고 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현상에 눌리거나 그것에 우리가 위축된다면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또 다시금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약속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의 열매 맺기도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들을 이제는 극복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며 행동화하며 또 그 고백이 우리 앞에 열매로 응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능력과 또 소망과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이정표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며 또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따라가며 또 그분의 길을 저희들이 흠모하며 그 길을 따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